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 세상이 악하고 혼란스러우니 어서 오셔서 최종 심판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원한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비천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세기 강해 설교로 25장 1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사라가 별세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준비한 묘지인데 이처럼 준비가 잘 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비천한 정도 좀 오래됐습니다마는 한 10여 년이 넘었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 육신의 조상의 묘지를 한자리에 가족묘지로 이장 예배를 드렸어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장한 묘지가 8봉이나 되는데 하여튼 장례 예배를 심리하는 경우는 주로 종종 있지만 이장 집례 예배는 하는 것이 별로 적을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것에 이제 가족묘지에 이렇게 준비한 묘지에 가려고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준비를 잘한 것이 즉 자녀 농사를 잘 지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앙이 아주 진실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야말로 믿음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아내 된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결국은 한꺼번에 두 아들을 주셨어요. 쌍둥이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했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가 계실 때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욱 보충해서 주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삭의 귀한 점이 뭐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표시가 더욱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진실함을 보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하는 말씀은, 부엘라헤로이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갈이 도망가다가 은혜 받은 곳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삭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이곳은 애국과 변경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적경지대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 후손까지 잘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영화롭게 가정을 잘 처리하고 죽었다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우리들도 신앙의 유산도 잘 남기고 생활의 유산도 잘 남기고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만족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했어요. 우리들도 기도 준비해서 바르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의식에 살면 만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평화 가운데 준비되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늘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기도하더니 정말 기도하다가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기도한 그대로,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더욱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이 지속되더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아름다운 신앙이 지속되니까 복도 지속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남길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교회 생활을 가르치고, 남 돕는 것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도 가르치고, 그렇게 잘 가르치면 신앙의 복과 생활의 복을 지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마엘 후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 잘못으로 태어난 후손입니다. 그때 한번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통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냥 하마스를 그냥 가자 지구를 그냥 침공하고, 또 그와 인접 국도하자 전쟁 대세가 되어 중동 지역이 불바다가 아주 지금 우려사항이 많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지금 러시아와 손을 잡고 동맹국으로 서로 쌍방이 나라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냥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쟁이 붙었다 하면 그냥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북한이 거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이 아주 그냥 북한과 전부 그냥 불바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한미 우호조약이나 동맹조약은 참으로 좋습니다만 한미일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 일본이 어떤 속내를 가졌냐,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의 속된 말로 개 버릇 개 못 준다고 그랬어요. 그 피가 어디로 가겠어요? 36년 동안 강점기 시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말이에요. 독도를 자기 땅 영토라고 우기되고 지금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어쨌든 부처님 다 친일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도 친일파가 자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외부보다 국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걸 몰라. 나는 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겠지만은 전쟁에 직접적으로 최상병 사건 한번 보세요. 군에서는 명령에 죽고 살아요. 저 역시 군 생활을 마치고 나왔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엄청났습니다. 새벽 4시에도 그냥 그 여름에 말이 팬티바람으로 그냥 마사지로 비상 집합에 시켜가지고 그냥 줄바따를 치지를 않나. 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유교 훈련이 뭐냐, 밥 먹듯이 이사가려는요 사락이에요. 구호가 그런 곳에 처음에 배치가 돼가지고 저 최전방까지 그냥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최상병 사건도 이건요 양심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좀 잘못된 분들 회개해야 돼요. 양심 선언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무엇이든지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고 그저 국회 법사위에서 주문으로 나와가지고 질문하는데 선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지. 그걸 왜 안 하겠어요? 어쨌든 이 나라 국내가 문제예요. 먼저 국외보다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언제 어떤 돌발 사건이 일어날지 몰라요. 공중에는 오물풍선이고 또 오지를 않나? 무슨 포사격을 하지 않나? 여러분, 아무리 신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죽어요. 다 살아남을 자 없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부의 종말이 올 것 같아. 자, 13절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들의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랄과 아브엘과 밉삽과 또 14절에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15절에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들만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이 12명이나 태어났어요. 그야말로 왕성해요. 겉으로만 본다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훨씬 더 강하게 보여요. 지금도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으로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그의 아들 하나하나가 방백이 되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왕성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일도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연이라고 말해요. 병 나는 것도 우연이지 뭐.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정에 가가지고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고 하면 변론해보세요. 말이나 되는 건가요? 증거가 있어야, 증언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왕성해졌다는 게요. 창세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되어 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절에 이스마엘에게 이르려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이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보십시오. 이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1.1억이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현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보통 지나가는 듯한 말로 축복을 자주 하십시오. 너 같은 것이 무엇이 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게 하지 말고요. 하는 짓이 좀 얄밉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축복해 주세요. 못났으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도 더욱 필요하지 않겠어요? 21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가를 불러 가라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루 말라. 하나님이 저가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이렇게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때도 사라에게 이스마엘 모자가 쫓겨났을 때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스마엘이 부르짖었던 모양이에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본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게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이라도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심으로써 절대로 약속하신 것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고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과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행지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우리말로 맞은편이라고 되었지만 원어에는 반대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대치되어 있다는 말이 이 민족은 호전적이라서 전쟁을 잘해요. 지금도 아랍계통 사람들은 포탄을 가지고 들어가 던지고 자기도 죽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육적인 면에서 굉장히 강해요. 이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갔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예,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특별히 후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신앙이 깨끗하게 보존돼서 신령한 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심어줘야 되고, 신앙을 심어주려면은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부모의 모범보다도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부모를 모신 자녀는 매사에 먼저 기도해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기도는 곤란해요. 성경대로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여야 할 텐데 온갖 곳곳으로 도와준다면 기도하러 다니면서 그 자녀들이 그만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 하나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자녀들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설교 듣는 것도 교회에 와서 하고 가정에서 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성경을 읽으면 자녀들이 봅니다. 부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곧 새벽 기도를 하시는구나. 그것이 실물 교사 아닙니까? 습관을 만드는데 실습이 제일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대로 본받아서 그의 후손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 그러므로 육신적인 약속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그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이스마엘 후손을 봐요. 얼마나 번창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생활의 약속도 믿음으로 만족한 이 땅의 생활을 함으로써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음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러니까 말씀은 앞에서 다 나온 것인데도 계통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기록해 두셨어요. 계통에 대해서 쓰신 것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신화 같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은혜의 상속자로 자라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역사는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20절에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랍의 사람 아랍 족속 중 부두일의 딸이요 아랍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서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를 밝혀둔 것은요,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사실, 그 사실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예가 태어나기까지는 어려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 리브가의 혈통도 이미 앞에서 다 나온 것인데 또 반복해서 기록해 두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이삭 다 같이 노력했다는 사실,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곳인 바단 아람까지 가서 구했고 그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딸을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지불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신 결혼을 안 하려고 많은 희생을 지불하고 많은 세월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서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믿음의 결혼을 했으니까 자손이 귀한 가정이니 금방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서 복받은 증거를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보십시오. 요사이 같으면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전 조상들은 그냥 여인들을 갖다가 무슨 몸좀 부리듯이 말이에요. 가정에 그냥
아이를 못 놓으면 그냥 천박을 하고, 우리 여성분들이 참 많이 번역을 당했지요. 또 예전에는 뭐 양반이니 뭐 상놈이니 막 하면서 막 빈부격차를 해가지고 막 뭐 아주 그냥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복음이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남존 여비 사상이 싹 물러가고 평등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로로 되어 있는 모습이 그것이 서로 나와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자녀를 낳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 가게에는 아들이 없으면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동안에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 못할 일이 들어있다는 사실. 결혼한 지 20년이 다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으니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아마 예전 같으면 이주 시대 같으면 그냥 천박하고 다른 여인을 구해서 아기를 놓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때 그랬잖아요. 어느 주경가가 말하기에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여종을 엿보지도 않았고 딴 길도 보지 않았으니까 아주 모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기도한 배경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도 아버지가 100세나 뒤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있는 말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셔요.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통 남자는 참으로 참기 어렵어요. 거부인데다가 후손이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100세에 자기를 낳았다는 것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런 말을 종종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나는 중간에 못 참고 엇길로 걷고 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상적으로 약속을 이루신다 하면서 자기의 실패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곁길 그러니까 걷지 않았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으니 참으로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었지요. 이삭이 결혼하고도 아브라함이 35년이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더러더러 말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아버지의 교훈을 잘 받았기 때문에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감당할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는 흔히 생각이 좁아서 가지고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지? 다른 사람은 돈 걱정이 있지만 나는 또 자식 걱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시련의 문제가 다르지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기를 주셨어요. 성경은 훌륭한 인물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한나도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훌륭한 사무엘을 낳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보통 기도할 때는 주시면 바쳐드리라고 서원은 잘하지만 주시면 그만 드리지 않고 바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나는 주시면 바치겠노라 했느나 하나 얻어서 하나를 드렸어요.
한나의 속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할 일꾼이 없으니까 이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남편이 네 지파인데도 네 지파가 해야 할 성전의 일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 그래서 한나의 마음에는 항상 자손이라도 네 지파라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겠는데라는 마음이 늘 있지만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이 정한 첩은 아기를 잘 낳아서 첩이 자꾸 화를 옆에서 신경 쓰게 돋구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나시린으로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했더니 주셨어요. 이 아이의 젖을 떼면 영영 여호와 앞에 드리리이다. 참으로 영영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잖아요. 보너스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삭에게도 한 아들을 주시지 않고 한꺼번에 두 아들을 쌍둥이로 주셨어요. 인간의 계산은 초월한 은혜를 주셨어요. 신약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요사의 말로 하자면 믿음 생활 잘할 훌륭한 목사님이신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늙었음을 생각하고 기꺼이 믿지 못하다가 그만 아기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증거할 능력은 사라져요. 네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증거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아기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고 나니까 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랬듯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신구약을 통해서 보았듯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망 없는 데 은혜를 주신 아기가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이시기 위한 것이, 그렇지 않다면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켰기 때문에 훌륭하게 자랐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 낳아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삼았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암병 걸려가서 죽을 의사가 우리 막내 동생이 34세인가 그때 한강성심병원에서 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복수가 차고 황갈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너는 지의사가